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어제 말씀들은 옥토 좋은 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제가 말씀드린 선상수훈의 말씀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왕이시다 하는 말씀으로 전제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말씀하시는 것은 범인들이 이야기하는 국가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말씀하는 것 안에는 뭐가 함께 있는가 하면 왕의 권위가, 왕의 권세가 함께 있기 때문에 왕이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일반 사람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이거는 권세가 있다. 권세가 있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고, 힘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행해진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왕의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는 오해 없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해 없이.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하는 요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태를 무슨 마음이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분명히 결실을 맺는데 이 결실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누가복음 6장에도 이와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 46절에서 4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은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면서도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 부르기는 하지만은 왕이 하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은 왕의 말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쌩깐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화가 나는 경우가 언제 화가 납니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화가 나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이놈의 자식아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화가 난다라는 마음보다는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대부분 화를 내는 게 자녀가 내 말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인 상황 속에서 내 반응이 나타나니까 화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불순종함에 의해서 화가 나기보다는
그렇게 말씀을 살지 아니하면은 무너져서 파괴되고 심히 그 파괴됨이 심한다, 망한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에 화나는 것과 우리 주님이 화가 나는 것,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은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이렇게 멸망한다, 이렇게 망한다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면 왕으로서 위엄을 갖추고 아주 엄격하게 엄숙하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말씀대로 안 사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주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4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면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으로 번역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내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7절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48절, 4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깨닫고 우리 주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여서 정말 좋은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는 놀라운 인생이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47절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게 나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 나아오라. 두 번째 말씀은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을 행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행합시다. 그리고 네. 여러분, 주님께 나오라. 여러분, 주님께 나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게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권세의 변화, 능력의 변화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러한 권세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권세는요. 가장 하기 힘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예요. 가장 하기 힘든 일이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가장 하기 힘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권세예요. 그게 뭘까요? 일단은 답은 그건 아니겠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이거는 일단 제가 아니라는 의도를 말씀을 드렸겠죠. 뭐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참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옥토가 되는 게 가장 힘든 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사는 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권세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정치하는 사람의 권세는 그 정치를 위해서 권세가 필요하잖아.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살 수 있는 힘,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하나님 좋은 땅이 되겠습니다. 옥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으로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영광을 누리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이 권세가 이루어지고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로마서 제가 계속 말씀하는데 10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가 능력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 믿음이 생기려면은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점점 믿음이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 믿음으로 점차 성화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성질 죽이고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하고 어제보다 오늘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서 고민과 갈등을 통하여서 걸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오늘 또 보니까 지금 63명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참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라는 것은 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하는 것을 잘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행하는 것을 잘하지 못하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48절, 49절 말씀을 합니다. 48절은 행하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49절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에 이 기초가 있는데 이 기초를 깊이 파서 땅 깊이 파서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그 위에 집을 짓게끔 그렇게 한다.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바꿔 말하면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석, 이 주추는 뭘까?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키고 행함으로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이 원리를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금방 말씀이 뭐랬습니까? 반석이다 했죠. 네. 그죠? 말씀이 반석, 그러니까 말씀이 뭐가 됐는가 하면 반석 기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행할 때에 기초가 된다라는 겁니다.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누구로 통하여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는가 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그렇지,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행하는 거야. 이 말씀이 행하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함께 계셨고 만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그 안에 빛이니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사람들이 있으며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여러분 여기 그 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안. 예수님을 말씀이라 하는데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아주 형이상학적으로 아주 멋지게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생명을 주기 위하고 빛을 주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다.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이냐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빛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말씀 자체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안에 생명이 우리 안에 빛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아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이 실천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생명이 되고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아멘. 헬로,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을 하고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한 번 더 쭉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실천을 해서 순종을 해서 행하여서 생명을 주고 빛을 주었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너무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예수님 자체의 삶, 하나님 자체의 삶이 그가 그냥 말씀으로만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실천을 하셨다 하는 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은 바로 뭐냐면 말씀이 실천하여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주초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반석 같은 엄청난 강력한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이 딱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떠한 풍파가 온다든지 어떠한 환난이 와도 전혀 내 인생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흔들릴 때가 있으세요. 언제 흔들렸느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그 우리 예수님의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봅니다. 성경은 참 너무너무 정확하고 분명한 현재적인 사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너무 잘 아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강력한 흔들리지 않는 주초가 있었던 것은 그 겟세마네 동산 오기까지의 주님의 33년이라는 그 세월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한 말씀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순종을 하셨다는 겁니다. 한 말씀도 우리 주님은 행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을 철저하게 다 행하니까 그 행하는 주초가 강하게 딱 말씀으로 무장이 되니까 마지막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지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비엔나 한인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고 계속 살면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비바람이 오고 정말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우리는 넉넉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 설교가 너무 무겁네요. 제가 하면서도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또 우리 애들도 많이 왔는데 이게 참 목사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런데 참 극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설교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어갖고 계속해서 메시지의 수준이 점점점 제 스스로가 높아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지금 엄청나게 큰 칭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 어디 가서 여러분 잘 못 들어요. 저도 이런 메시지는 잘 안 합니다. 잘 안 나가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쌓이니까 점점 메시지의 깊이가 점점 더 있으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이런 메시지는 새벽기도가 된 메시지인데 이 새벽기도 때는 간단하게 말씀 읽고 그냥 말씀에 대한 의미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화 있으면 예화 하나 드리고 또 간증 있으면 간증 간단하게 하나 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너무너무 깊이 있는 메시지들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 보니까 역시 우리 비엔나 한인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깊이를 느끼는 것만큼 말씀이 욕심이네요. 아름답게 깊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참 기쁨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새벽에 여러분들을 보니까 제일 큰 기쁨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라 우리의 영혼이다라는 생각.
맨 하나님께 제일 기쁨이 이 새벽에 나와서 60명 이상이 모아서 매일같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동체의 하나다라는 것. 이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있기에 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쁩니다. 당신이 기쁩니다. 자, 이왕이면 기쁘니까 얼굴도 한 번 더 봅시다. 자, 얼굴 한번 해보시고. 자,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성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이 권세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파쇄하는 그런 권세이기도 하지만 가장 우리가 하기 힘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자 하는 가장 어려운 일을 이 권세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오늘 이 시간 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0배, 60배, 30배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을 잘 맺어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가치 있는 값 있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귀한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영혼들을 이분들의 가정들을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이들의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5월달은 가정의 달인데 하나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축복된 가정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차윤정 하나님 남편 하나님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재판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재판이 주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관섭하심이 그 재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재판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셔서 이분이 재판을 통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귀한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입시를 맞이하여서 시험을 치고 있는 우리 원빈이 시온이 윤조 우리 하나님 축복합니다. 귀한 딸들의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들이 왜 대학에 진학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확실한 비전을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그 비전이 그들의 열정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들의 비전이 그들에게 노력과 그들의 의지를 불붙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험하는 지내는 이 시간이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내 귀한 자녀들 우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주여 하고 오늘 또 주여 제가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행복하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